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교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시기와 분쟁으로 말미암는 분파주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분파주의에 속한 자들,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요 영적 어린아이라고 말하면서 책망했던 것을 우리는 함께 확인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역하는 자들은 동력자들일 뿐이다. 어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각자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을 하는 동력자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공적은 고스란히 다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 파당의 문제, 분파주의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끼리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일을 행했고, 음행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분파주의의 문제를 4장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5장에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시 거기에서 이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을 이야기했다가 다시 6장에 들어서 12절부터 이 음행의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했던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 그리고 그 교회된 성도인 우리들, 그 성도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성전인 몸, 이 몸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음행이라는 것이, 육적 음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가르침을 받고 또 은혜를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제 그 사고, 철학적 관념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은 이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라고 하듯이 그 당시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철학적 사고 중에 하나가 이 영지주의적 사고입니다. 이것은 영혼은 중요하지만 몸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갖고 왔을 때, 믿음은 내면의 문제이지 몸으로 무엇을 하는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몸은 어차피 사라질 것이고, 따라서 몸의 욕망을 채우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사조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바울이 말한 바 모든 것이 내가 가하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이 자유까지도 왜곡되게 적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드러내주는 말씀이 12절이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물론 이것은 바른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죠. 규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규례에 의해서 우리가 어렵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이죠. 그래서 이 말이 한편으로는 맞는 말인데, 이것을 고린도 성도들은 이 얻은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책임과 거룩함을 생각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 안에 있는 사랑과 책임과 거룩함조차도 분리해버리는, 결국 자유를 방종의 근거로 삼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구호를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두 가지를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뭐라고 합니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것이 가능한가만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가로만 물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영적으로 유익한가, 이 일에 참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지는 않는가, 이 일이 교회를 세우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이 일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는가, 이 일이 나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다시 죄의 종으로 만드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함께 물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이든지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는 말로 다시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자유라는 것, 먹는 것, 무엇을 먹는지 상관없었죠. 제사를 지내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이라도 그것을 내가 믿음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먹으면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먹는 자유라고 해서 내가 식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쉼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내세워서 게으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허락했다고 해서 쾌락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는 것, 내가 다 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얽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자체로서는 해롭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절은 그런 그 자유의 문제를 몸의 문제로 끌고 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배는 음식을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나, 이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하면서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느니라. 그 당시 우리가 여러분 그 로마 그리스 이야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그 사람들이 이 먹는 거에 엄청 그 많은 가치를 줬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너무 맛있는 것을 많고 먹고 싶으니까 막 먹었다가 억지로 손을 넣어서 토하고 또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음란함은 그 폼페이에 그 남겨진 조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 자유가 몸의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몸은 몸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뭘 위한 것이라고요?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의 주장한 것처럼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마지막에 이 몸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이 육체의 행동은 우리의 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분리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고는 두 가지 극단으로 흐를 수 있죠. 하나는 어떻게 흐릅니까? 금욕주의적입니다. 극단적 금욕주의죠. 몸은 악하니 몸의 욕구를 철저히 억압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 금욕주의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절대 나쁜 것 아닙니다. 한 아내가 한 남편을, 한 남편이 한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그거는 절대 죄가 아닙니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다른 하나는 뭡니까? 방종이지요. 극단적 금욕주의가 있다면 또 하나는 방종입니다. 앞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몸은 하찮은 것이고 사라질 것이라서 몸으로 무엇을 하든 영혼에는 그 영향력이 없다는 방향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후자의 문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이런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절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집단들이죠? 구원파들입니다. 구원파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와서 일단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언제,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날이 분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오늘날도 이런 영지주의적 사고에 물들어 있어서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는 것, 여러분 또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영지주의적 사고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한 것이다. 기독교는 이 몸을 경시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몸을 영혼의 깊은 감옥으로 치부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만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몸을 영혼과 함께 창조해요. 먼저 몸을 만드시고 그 몸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분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우리가 당할 모든 고초나 모든 어려움들을 몸소 당하시고 몸으로 죽으시고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몸이 또한 그렇게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구원을 허락하셨고 최후로 그 몸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담고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몸은 내 개인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그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몸을 늘 내 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몸인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입니다. 뭔가 이상한 걸 안 느끼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하지 않고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 수사학적으로 자기를 거기서 끌어넣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이 목회자로서의 완전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지 그 성도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와 함께 한 지체이면서 내가 만일 정말 나도 너희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나도 너희와 함께 한 공동체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의 지체를 장녀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개인적 윤리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이야기했다가 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단지 나 혼자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죄의 자리에 내어주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해서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결혼의 신비, 성적 결합이 가지고 있는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한 아내와 한 남편과 한 아내에게 허락하신 이 성적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결합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의 영혼과의 신비한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몸이 함께 섞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결합이요 영적 의미에서의 하나됨이 그 안에 숨겨 있는 신비인 겁니다. 그래서 창녀와의 결합도 단순한 육체적 접촉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행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인 결합은 결코 가벼운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몸과 몸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요, 한 인격이 다른 인격과 깊이 연결되는 연합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귀합니까? 이게 얼마나 그 가치를 높이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음행이라는 것이 내 욕구를 잠깐 채운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음행은 내 몸을 그 사람과 연합시키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내 몸을 음행의 대상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각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녀와의 결합은 결국 그리스도의 지체를 죄의 연합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은 몸의 연합을 왜곡하고 성도의 정체성을 흐리게 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어울리지 않는 자리로 자신을 내어주는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몸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도는 이 음행의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음행을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성을 개인의 선택과 취향과 자유의 문제로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네 몸은 네 것이다. 네 욕망은 네가 결정한다. 아무에게 피해가 주지 않으면 괜찮다. 여러분, 근데 이런 가르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백지와 같은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고학년 12살, 13살 되는 아이들에게, 그것도 공교육 현장이라 해서 이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12살, 13살, 14살 된 아이들이 우리 합의했어요. 주야, 합의를 뭘 합의했다는 거예요? 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그냥 그렇게 해내니까 그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자기 형상으로 만드는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그렇게 함부로 만들어버리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했던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적었지만 이 잔잔하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정말 피를 토하는 안타까움과 그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음행은 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음행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몸을 죄의 도구로 내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의 죄를 범하니라. 이 음행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속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은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특성은 뭡니까? 하나님과 또 다른 이들에게 관계를 파괴하고요, 해악을 끼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강도짓을 하면 내 몸을 상하게 합니까? 그 사람 몸을 상하게 합니까? 그 사람 몸을 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 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성적 범죄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몸을 해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하는 이 특징이 성경이 말하는 음행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피하라고 합니다. 싸우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려고 거기 나는 영향 없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거룩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사모님. 이렇게 합니까? 바로 피합니다.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기회를 피해야 합니다.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눈이 머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손이 움직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은밀한 시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과 20절의 본면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고. 우리의 몸이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의 몸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주장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제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예배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과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적용해 볼 게 있습니다. 요즘 현대 교인의 특징이 뭘까요? 몸으로 예배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몸으로 섬기는 걸 잘 안 한다고는 할 수 없고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것은 그냥 구별해가지고 거룩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구체적으로 예배하는 자리와 섬기는 자리와 이웃을 향해서 내 몸을 내어놓고 내 손을 내어놓고 내 발을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내 시선을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내 길을 열어두고 그렇게 내 몸이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몸은 내 것이다. 너의 정체성은 네가 결정한다. 내 욕망이 곧 너의 진실이다. 네가 느끼는 것이 너의 실제다. 누구도 너에게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다. 네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권위에서 벗어나라.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세상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의 기저, 그 근간이 뭔지 아십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주장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 거룩과 죄, 남자와 여자, 몸과 성, 결혼과 가정에 대한 절대적 진리는 없다. 네가 주인이다. 여러분, 이 말이 참 해방적인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을 존중하는 말처럼, 우리 개인을 존중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은요, 거짓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우리를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추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말이고 주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죄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참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몸으로 이 땅에서 죽이시고 다시 몸으로 살려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장을 따라가면요, 세상의 주장을 따라가면요, 그 사람은 결국 더 깊은 종살이로 나아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요, 그 욕망이 자신을 끌고 가고요, 결국에는 그 욕망이 그 자신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그 감정과 그 습관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표현은 뭡니까? 우리의 몸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는 몸을 자기 표현의 도구로 만듭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정의하고 변경하고 소비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몸은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아니고 욕망을 전시하고 만족시키는 무대가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표현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가 삶의 기준이 되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책임 있게 살지 않게 되어집니다. 결국 사랑을 잃어버리고요, 권리는 책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욕망은 절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가정은 무너지고요, 관계는 깨어지고요, 공동체는 파괴되어지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이 세상 앞에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는 있다. 절대 기준은 있다. 절대 기준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 세상적 가치를 따라서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 있고 그렇게 우리의 몸을 사용했던 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구체적인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오늘 본문 앞에 있던 6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어둡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 앞에서 연약함 때문에 세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까지도 품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현대는 회개가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회개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늘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세우고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길이요 빛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그 시대의 사조에 흔들리거나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를 걸으며 그 시대를 향하여서 분명히 외치고 그 시대를 향하여서 분명히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장로오산나교를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분명한 길을 보여주고 방향을 보여주는 작은 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